네, 반갑습니다. 오늘 조계사 법회에 오신 것은 다 여러분들의 인연법으로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먼저 옆에 이렇게 다 계신 분들하고 서로 함께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자세를 바로 하시고 이 스님의 법문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안심법문은 이런 자리가 아니면 들을 수 없는 법문입니다. 여러 가지 번잡했던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이렇게 조계사 법회에 왔으니 잡다한 생각들은 모두 잠시 좀 내려놓고 몸과 마음을 편안히 합니다. 이 스님이 하는 이 안심법문은 눈을 뜨고 들으면 산만해서 제대로 귀에 안 들어옵니다. 이 법문은 눈을 감고 들어야 됩니다. 눈을 잠시 감고 정신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해서 이 스님의 목소리에만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눈을 뜨고 있는 분은 눈을 감으시고 손은 자연스럽게 단전에 모으시고 허리를 꼿꼿하게 쫙 펴십시오. 일상에서 찌들었던 허리를 좀 오늘 같은 날은 쫙 펴보세요. 그리고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내쉽니다. 다시 한번 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쉽니다. 지나간 여름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시련의 계절이었습니다. 폭염은 폭염대로, 폭우는 또 폭우대로, 태풍에다 물가에다가 코로나에다 하나같이 쉽게 넘어가는 게 없었습니다. 게다가 한반도 평화는 여러 이리저리 엉키고 설켜서 남마와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련입니다. 인간사에 시련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개인은 개인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많은 시련을 당하고 또 극복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다행이라면 다행이고 행복하다면 행복합니다. 작고 분단된 콩만한 나라지만 옹골차고 또 힘이 있고 기가 죽지 않는 나라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님은 지난번 군종교구장 소임을 맡고 있을 때 중동의 레바논에 있는 동명부대, 또 아프리카 남수단에 있는 한빛부대, 또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야크 부대, 해외 파병 부대 장병들을 위문하기도 하고 그곳에 불자 장병들에게 격려의 안심법문을 하고 왔는데, 중동의 여러 나라들을 볼 때 전쟁으로 또 분쟁으로 살아가는 것이 고요임을 보았습니다. 새삼스럽게 평화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보고 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통일이 최고의 가치로 보이지만 아닙니다. 지금이나 통일 후나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는 바로 평화입니다. 통일만 되면 모든 것이 다 풀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더 많은 갈등으로 인해 괴로울 것입니다. 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에게는 아예 통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평화뿐입니다. 정치적으로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하지만 진정으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평화, 사람 간의 평화, 이웃 간의 평화, 조직, 정당, 단체의 평화, 이 사회의 평화, 국가 간의 평화가 이루어질 때 진정 우리의 삶이 평화로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여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 나라들도 불안 속에 있습니다. 지구촌이 평화롭지 못합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은 평화이고 그 평화는 내 마음의 평화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신과 악의 대립, 정의와 불의의 대립, 미움과 자비의 대립 등등에도 평화가 요구됩니다. 불교에서는 열반을 최고의 가치로 치지만 그것은 개별적인 가치입니다. 사회, 조직, 국가 전체가 열반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열반은 개별적 도달 가치지만 나만 열반을 이루었다고 내가 평화로워지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언제나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항상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열반을 이루어 깊은 산속에 고요히 살며 그렇게 산다고 평화로워집니까? 잠깐은 고요하고 평화롭겠지만 온 중생이 괴로워하는데 혼자만 연락에 빠져 있을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보드가야 우르벨라 마을 보리수 아래서 깨침을 얻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전법하려 하지 않고 혼자만 연락에 젖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묘한 깨침을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알아듣지도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전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어 녹야원에서 5 제자들부터 전법을 했습니다만 혼자만 열반을 이루었다고 내가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열반을 이루었다면은 몰라도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평화입니다. 너와 나의 관계가 평화로워야 하고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도 평화, 이웃 간에도 평화, 사회도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 스님은 평화를 주창하고 부처님의 탄생 성지를 밝히고 있는 평화의 불을 한국으로 모셔와 그 불을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명산 대찰에 밝혔고 각 군 부대에 밝힌 바가 있으며 지금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조계사 입법당에도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해와 달이 다하고
중생업이 다해도 우리는 둘이 아닌 불의의 진리, 이도량 밝게 비춘 평화의 불, 남과 북이 하나 되길 서원하오며 무명번뇌 모두 태운 모든 중생들 평화 열반 이루기를 발언하나이다. 예,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안온하고 평화롭지 못하면 그 어떤 가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반입니다. 오늘의 이 법문은 우리 불교도들이 궁극에 도달하고자 하는 열반을 이룰 수가 있는가에 대한 안심 법문입니다. 하엄경에서 선제동자가 찾아가는 53선지식 중에 대천신 선지식은 능사난사라고 하여 능히 버리기 어려운 것을 버릴 줄 알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중생의 습은 얼마나 고치기 어려운 것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낸데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 번 든 습관은 좀처럼 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열반에 이르기 위해 공부도 하고 또 수행도 하지만 좀처럼 자기의 습을 버리지 못하기에 괴로운 세상, 즐거운 세상, 울고 싶은 세상, 안타까운 세상, 더러운 세상 등등의 별의별 모습의 세상살이를 우리는 직접 겪으면서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무상하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아픔이 오면 오는 대로, 그리움이 오면 오는 대로,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경계에 들어 집착이 없으면 그것이 열반이라 하였습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세요. 생사 번뇌는 무상하며 환상에 지나지 않음을 알아. 생사가 그대로 열반임을 명심하겠나이다. 생사 번뇌는 무상하며 환상에 지나지 않음을 알아. 생사가 그대로 열반임을 명심하겠나이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어떠한 경전이나 스님도 열반을 가르치지 않는 경전이 없고 또 열반을 말하지 않는 스님이 없습니다. 도대체 열반이 어떤 것입니까? 나선 비구경에는 열반이란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 하고, 열반이라는 것은 마치 마른 나무단을 많이 놓고 매우 뜨겁게 달군 큰 가마에서 불타고 있던 사람이 천신만고 끝에 거기에서 벗어나 시원한 장소로 도망쳐 나왔을 때 그가 느끼는 최상의 안락과 같은 것이 열반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반은 연꽃이 지는 물에 젖지 않는 것처럼 모든 번뇌에 물들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또 열반은 청량해서 마치 신선한 물이 열을 진정시키는 것처럼 모든 번뇌를 가라앉힌다고 했습니다. 이런 열반이 생사와 같다는 것은 바로 삶과 죽음과 같다는 말인데 이것은 또 무슨 말이겠습니까? 삶이나 죽음 자체가 바로 열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맞으면 열반에 들었다는 말은 많이 하지만 이 번뇌와 괴로움이 가득한 삶이 열반이라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죠. 생사 번뇌는 무상하여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애탕개탕 살아가는 삶이나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이런저런 고민과 괴로움, 헤아릴 수 없이 생기는 번뇌를 참기도 하고 체념하기도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러한 것들은 모두 무상하다는 것입니다. 무상이 뭡니까? 변한다는 것입니다. 늘 그대로 있지 않고 변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의 이런저런 번뇌와 죽고 사는 문제는 환상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금강경에 일체유의법이 여몽한포용이요 여로 여겨전하면 응작여시관이라는 사구계를 다 아실 것입니다. 하고자 하는 것이나 존재하고 있는 것은 꿈과 같고 또 환상과 같고 물거품 같고 또 그림자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불과 같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이나 의지는 물론 번뇌나 괴로움도 모두 무상하고 허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이나 죽는 것이 모두 이런 허망한 것임을 알면 생사가 바로 열반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생사번뇌가 무상하고 늘 변하는 것이고 또 환상과 같은 것임을 알면 열반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죽음 그 자체가 바로 열반이라는 것입니다. 어디 다른 곳에서 열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반이라는 것이 저 허공이나 죽음을 넘어선 어디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승불교에서 보살도를 실행하려면 우선적으로 분별심을 버려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너다, 나다 하는 분별심을 버리고 상구보리 하와 중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분별심이라는 것은 괴로움이다, 열반이다 하는 것과 죽는다, 산다 하는 것과 같아 생사를 떠나서 열반이 어떤 형태로 따로 있다고 하는 것도 분별심이기에 그것을 버려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이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삶과 죽음, 즉 태어나고 죽는 생사를 싫어하고 열반을 구하는 수행을 하고자 한다면 대승의 보살은 생사와 열반이 다르지 않음을 자각하고 생사와 열반은 서로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사의 반대편에 열반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생사를 벗어나면 열반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생사는 열반과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번뇌와 무명이 그대로 열반의 씨가 되고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삶의 괴로움이라는 것도 열반으로 가는 차표가 되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러냐 하면 어둠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둠이라는 것이 따로 어떻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과, 배처럼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대낮에도 영화가 나는 어둡고 또 빛을 모두 가렸기 때문에 어둡지요. 밝음이 없어지면 어두워지고 불을 켜는 순간 어둠은 사라집니다. 창문을 열면 빛이 들어와 환히 밝아집니다. 마찬가지로 열반이라는 것도 따로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 삶에 분별심이 없어지면 바로 열반입니다. 분별심이 들어오면 생사 번뇌가 되는 것입니다. 번뇌나 무명을 벗어나 따로 열반이나 깨달음이 있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사와 열반은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사를 떠나서는 열반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생사가 있으니 열반도 있는 것입니다. 의상대사가 지은 법성계에도 초발심시 변정각 생사열반 상공하 이사명연 무분별이라 하였는데 생사열반 상공하라고 하여 생사와 열반이 한바탕이고 한몸이라 하였습니다. 생사윤회와 열반의 경계가 본래 둘이 아니며 서로 어울려 있다고 했습니다.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깨달음을 이룬 열반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겪는 괴로움, 또 번뇌는 열반으로 가는 차표와 같은 것입니다. 차표가 있어야 열반행 기차를 탈 것 아니겠습니까? 윤회와 해탈이나 번뇌와 열반이 서로 따로 존재하면서 대립하고 있다면 해탈이나 열반은 우리가 이루어야 할 세상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버리고 또 다른 하나를 찾아간다고. 그러나 번뇌도 공한 것이고 열반도 공한 것이라 할 때 번뇌를 버리고 열반을 찾아간다는 것이 허망한 것이 되고 맙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공부 안 하고 말 안 듣는 내 아이 하나가 바로 번뇌라고 생각하고, 공부 잘하고 말 잘 듣는 내 아이가 열반이라고 생각하면 그 말 안 듣는 아이가 한 생각 돌이켜서 열심히 공부하고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면 바로 열반이라는 것입니다. 따로 어떤 아이가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맨 그 아이가 바로 내 아이입니다. 그래서 생사 번뇌와 열반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사 번뇌는 공이며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생사가 그대로 열반이 되는 것입니다. 열반은 생사의 한가운데 있는 것이지 따로 뚝 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좀 눈을 뜨세요. 눈을 감으시라고 하니까 조는 눈이 있는 것 같아. 이 법문은 눈을 감고 자꾸 잘 새기면서 들으셔야 돼요. 눈을 뜨게 되면 사량 분별심이 생겨서 다 잊어버리고 무슨 말이 무슨 말인지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법문이 바로 열반, 번뇌, 생사, 공 등등 복잡하게 나오니까 헷갈릴 수 있으나 눈을 감고 차분히 들으시면은 다소간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런 법문은 듣고 듣고 몇 번을 들어야 조금 이해가 합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이 인연이 있어서 이 안심 법문을 들으니까 잘 새겨 들어보세요. 야, 그러면 이제 또 다시 눈을 감고 이제 따라서 하세요. 열반은 생사의 한가운데 있고 따로 존재하지 않음을 명심하겠나이다. 열반은 생사의 한가운데 있고 따로 존재하지 않음을 명심하겠나이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열반은 누구나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또 보시하고 기도를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선업을 지으며 부처님과 스님들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다. 열반만 달성되면 절에 안 가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되고 보시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내쉽니다. 다시 한번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쉽니다. 눈을 감고 계세요. 들으세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하세요. 윤회와 열반에는 어떠한 차이도 없으며 열반과 윤회에도 어떠한 차이가 없음을 명심하겠나이다. 윤회와 열반에는 어떠한 차이도 없으며 열반과 윤회에도 어떠한 차이가 없음을 명심하겠나이다. 네, 그렇습니다. 중생은 나라는 것이 있다고 여깁니다. 나라는 것이 있다고 여기기에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에 의해 다시 태어나서 육도를 윤회합니다. 윤회가 멈추는 것, 윤회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며 열반입니다. 윤회와 열반에는 어떠한 차이도 없으며 열반과 윤회에도 어떠한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인도 이름으로 나가르냐 주냐, 나가르 주냐 한문으로는 용수보살이 한 말입니다. 용수보살은 대승불교의 핵심인 공사상, 반야사상을 완성시킨 분으로
하엄경 약찬계를 지으신 분입니다. 대방강불 하엄경 용수보살 약찬계 나무화장세계에 비로자나 진법신 현재 설법노사나 석가모니 제열의 과거 현재 미래세 시방일체 제대성 근본하음 전법륜 해인삼매 세력고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예, 이 약찬계를 지으신 용수보살은 윤회와 열반이 종이 한 장의 차이도 없이 같다고 하신 것입니다. 열반과 윤회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윤회가 끝나고 열반에 이른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열반을 찾지 말며 윤회밖에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는 어떠한 미세한 간격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열반은 어떤 상태를 지녀야만 달생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도를 이루는 것, 대자유를 얻는 것, 번뇌를 벗어나는 것,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벗어나는 것, 걸림없이 사는 것 등등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한마디로 그것은 바로 열반입니다. 그렇습니다. 열반이죠. 죽어서 얻는 열반이 아니라 살아서 얻는 열반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이루는 열반을 유여 열반이라 합니다. 부처님도 수많은 상처와 병으로 괴로움을 겪으셨습니다. 육신을 가진 이상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육신을 완전히 버렸을 때의 열반을 무여 열반이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열반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인데 그때는 앞에서 이야기한 번뇌를 가진 채 이루는 열반이 되는 것입니다. 열반과 윤회가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은 지금 나는 인간의 몸을 받았지만 윤회의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돌고 도는 윤회의 수레바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회와 열반은 우리가 배우기로는 전혀 다른 것으로 배웠습니다. 윤회는 고통의 연속을 이야기하고 그것은 바로 속박이고 이 속박을 벗어나는 것이 바로 열반입니다. 앞에서는 생사와 열반은 다르지 않다고 하였고 열반은 생사의 한가운데 있고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죠. 생사가 바로 윤회라는 이야기입니다. 살다가 죽다가 하는 것이 바로 윤회입니다. 그러니 열반이나 생사나 같은 것이고 열반이나 윤회가 같은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열반, 생사, 윤회, 번뇌, 해탈 등등 이야기가 복잡한 것 같아도 간단합니다. 부처님도 열반을 이루어 더 이상 태어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윤회를 끊으라고 하였습니다. 생로병사가 바로 인생의 괴로움이니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바로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것, 즉 윤회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분명히 부처님은 다시는 태어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열반을 인도 말로는 니르바나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고 하니 바로 멈춘다는 뜻입니다. 니르바나라는 것은 움직이고 있던 거, 가고 있는 것을 멈춘다는 뜻입니다. 바로 돌고 도는 윤회가 멈추는 것이 바로 열반이라는 것입니다. 열반을 이루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편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정명경에 머무는 곳마다 다 안락하다고 하셨지만 육체의 괴로움은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열반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모든 번뇌를 벗어나 모든 진리에 통달해야 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유마액이라는 경전에는 보살은 이미 공의 이치, 즉 무아의 이치를 터득했으므로 번뇌가 오더라도 그것이 환상이요 물거품임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번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달마 대사는 악마의 세계를 떠나지 않고도 부처의 세계에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바로 번뇌를 지닌 채 열반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달마 대사의 제자 육조 해능 대사도 부처가 깨달은 법은 세속에 있다. 그러므로 세속을 떠나서 깨달음을 구한다면 마치 토끼의 뿔을 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생과 사, 삶과 죽음 속에서 열반이 있는 것이지 산속이나 절이나 허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생사와 열반은 둘이 아니라 한 몸이며 동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바로 열반의 나날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누가복음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이여 신이여 하고 신을 밖에서 찾지 말고 신은 내 안에 있으니 안에서 찾으라는 말입니다. 불교에서의 법신상주라는 것은 불성이 언제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바로 불성으로 이루어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이나 사나 모두 불성에 기초한 삶이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사라 해서 싫어할 무엇도 없고 또 열반이라고 해서 동경할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생사가 바로 열반이라고 깨닫고 생사 밖에서 열반을 구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살면 열반이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냥은 안 됩니다. 바로 삼법인 재행무상, 재법무아, 일체계고를 사무치게 알아야 합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는 것이 아니고 가슴이 사무치게 완전히 내 것이 되도록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법인은 온몸으로 아는 것이고 행동하는 것은 팔정도라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는 팔정도를 행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삼법인에서 재법무아라고 배웠습니다.
나라는 것은 없다고 배웠는데 무엇이 있습니까? 윤회를 하는 주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김아무개 보살, 최아무개 보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뭔가 변하지 않는 실체로서의 김보살, 최보살이라는 것은 도무지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김보살, 최보살은 다 변합니다. 죽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것은 잠시 인연 따라 존재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중생이라는 존재는 원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들으세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을 한꺼번에 이제 뒤집는 법문입니다. 재행은 무상이요 제법은 무아라고 하였기에 중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존재하는 그 무엇도 없습니다. 존재하는 것이 없는데 무엇이 멈추고 무엇이 가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공사상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비었다는 것입니다. 윤회도 공이고 번뇌도 공이며 열반까지도 공인데 열반을 이룬다고 하는 자체가 허망한 것이 됩니다. 반야의 공사상이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법문입니다. 앞에서 한 모든 설법을 뒤집는 것입니다. 밝음과 어둠은 별개의 세계가 아니라 밝음이 사라지면은 어둠이 되듯이 어둠이 사라지면은 밝음이 되는 것입니다. 열반과 윤회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번뇌를 지닌 채 부처가 된다고 하였죠. 번뇌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가 되어야만 부처의 지혜에 오를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번뇌가 보리이고 생사가 열반이라고 하였습니다. 부처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마음속에 있는 부처이고 자신의 근기에 따를 뿐이지 다른 물건이 아니다라는 것은 바로 중생이 곧 부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불이 우리의 최종 목표라고 할 때 그 목표를 향하는 사람은 바로 나이지 누구도 아닙니다. 나라는 것은 번뇌와 무명에 쌓여 있으며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바로 이 번뇌와 무명, 윤회를 겪으며 사는 데가 바로 부처가 될 사람입니다. 저 하늘에 저 산속에 있는 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사랑하고 이별하며 사는 내가 그대로 부처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둠 그것이 바로 밝음이며 밝음 그 자체가 어둠이라는 사실입니다. 괴로움에 허덕이는 내가 바로 부처라면 나는 번뇌와 윤회를 지닌 부처인 것입니다. 번뇌나 무명을 떠나서 별도로 보리나 열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번뇌 속에 무명 속에 열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뇌가 바로 보리인 것입니다. 윤회가 바로 열반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윤회라는 것도 없고 열반이라는 것도 없으며 그 바탕에는 변하지 않는 실체로서의 나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반에 이르고자 하는 것도 열반에 대한 집착이며
열반에 대한 집착이 있다는 것은 열반과 열반이 아닌 것이 있다는 분별심이기에 열반도 그것에 집착하면 이기적인 욕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생과 부처도 마찬가지고 생과 사도 마찬가지며 윤회와 열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구별하는 것은 바로 분별심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현실이 어렵고 힘이 들지만 그것이 바로 열반의 삶이요 극락의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의 어려운 삶을 벗어나면 뭔가 반짝하는 것이 있을 것 같지만 그곳에는 또 그만큼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이요 만석구는 만 가지 걱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윤회하는 지금의 삶이 바로 열반이라고 생각하면서 욕망을 줄이고 느긋하게 사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합장을 하시고 따라서 하세요. 내 인생에 가장 행복한 날은 언제인가요? 바로 오늘입니다. 내 삶에서 가장 결정적인 날은 언제인가요? 바로 오늘입니다.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요. 내일은 다가오는 오늘입니다. 오늘 하루를 나의 삶의 전부로 알고 열심히 살겠나이다. 그렇습니다. 벽암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제 눈을 뜨시고 합장을 내리세요.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날은 언제입니까? 오늘이죠. 우리 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 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은 지금 이 시간입니다. 그렇죠? 또 우리의 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이 시간 속에서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이죠. 또 우리의 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은 지금 이 시간 속에서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어 가는 일입니다. 오늘 조계사 이도량에서 함께한 이 시간,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을 불꽃 같은 열정으로 사는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잠시 잊어버린 자기 부처를 조만간에 찾아갈 분들입니다. 이 시간 제일 소중한 분들과 함께 오늘 이 법문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조금 그래도 안 들은 것보다 낫죠? 우리는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과 좋은 인연으로 만났습니다. 다 같이 합장을 하시고 한번 따라서 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 같이 바쁜 시간 쪼개요. 조계사 대법당 이 자리에 같이 있어 주셔서 소중한 당신입니다. 오늘의 이 인연 오래오래 간직하여 열반의 길로 들어갑시다. 성불의 길로 들어갑시다. 해탈경계로 나아갑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신광명 지극정성. 따라서 하세요. 광명지는 오마무카바이로 자나 마하무드라마니 바드마 츠바라 프라바르타요 오마무카바이로 자나 마하무드라마니 바드마 츠바라 프라바르타요 대광명지는 오마무카바이로 자나 마하무드라마니 바드마 츠바라 프라바르타요. 예, 지금 제가 드린 거는 평화의 불 보신 거 보셨죠? 이 평화의 불은 스님이 2013년도 한반도 정전 60주년 되는 해에 부처님의 탄생 성지 네팔 룸비니 동산에서 직접 체화해서 네팔의 카트만두 수도의 네팔 그 당시 대통령 야다부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그 평화의 불을 제가 전달받아서 그 불을 모시고 저 티베트로 해서 중국 도낭으로 해서 우르무치 파키스탄 국경으로 해서 시안 서안으로 해서 청도로 해서 배를 타고 인천항으로 돌아와서 임진각에서 그때 분단의 벽을 넘어 평화를 꿈꾸다는 주제로 법회를 볼 때 저희 평화의 불을 우리 평화의 초에다가 다 불을 붙였어요. 보살님들이 불을 붙여가지고 한반도 지도에다 놓으러 가는데 북쪽 하늘에 일자로 무지개가 쫙 뜬 거예요. 이 평화의 불을 모시고 오는 날, 임진각에서 평화누리광장에서 법회를 보는 날, 그래 그때부터 스님이 우리 민족은 하나다. 그래서 평화의 불을 모시고 제가 108산사를 순례하면서 평화의 불을 봉안하고 또 군정교구장이 돼서 제가 이제 군법당에도 평화의 불을 모시고 다니면서 법회를 봤는데요. 요 평화의 불 호신불을 이렇게 이제 해서 요게 스님이 평화의 불 앞에 지금 평화의 불꽃에 앞에 앉아 있죠. 이 불꽃을 잘 보세요. 이 불꽃이 백이 간세음보살님 상이야. 그래 안 그래요? 보관을 쓰기는 간세음보살님 상이죠. 그리고 그 위에 불꽃이 튀었죠 이렇게. 그게 가운데 점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영어로 피자 약자야. 피스는 뭐라고 그래 영어로? 평화잖아요. 이 평화의 불이 이렇게 피자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피스 평화. 평화의 불이 정말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평화의 불을 이렇게 호신불로 제가 제작을 하고 또 뒤에는 모든 애군을 마주해주는 광명진원입니다. 광명진원이고 요 위에 또 연꽃에 이렇게 또 간세보살님 서 계시죠? 요것도 연화대에 이제 룸비니에서 제가 평화의 불을 모시고 올 때도 이렇게 간세보살님이 형상이 나타나셨고 저희 도안사의 평화의 불을 그 등화대에다가 점하는 날 점하는데 하고 나서 또 이렇게 간세보살님으로 나타난 거야. 그리고 여기는 앉으면 똑같이 피자가요 룸비니에서 이렇게 나타났고 또 도안사에서 등화대에 불을 붙일 때 또 이렇게 한번 나타나고 그래서 상서로운 호신불입니다. 이 호신불을 지니고 다니면은 호신불이 뭐예요? 호신불이 그대로 글자 그대로 글자 그대로 여러분들 몸을 보호해줘. 그게 호신불이에요. 호법 신장님들이 항상 옹호를 해준다는 얘기야. 그럼 내가 어디 가도 무슨 애군을 피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신불을 스님이 드려가지고 가피를 받은 분들이 하도 많은데 내가 시간 관계상 얘기할 수는 다 못하겠고 아무튼 지니고 다니면은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잘 지니고 다니세요. 그리고 대박 나세요. 예, 전 여기까지 하고 내려가겠습니다.